36장입니다. 역대하 36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왕위에 오른 첫 때에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주소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위의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모두 올라가게 하여라. 아멘. 예, 이제 가을이 점점 더 깊어가고 있는 날씨입니다. 여기는 좀 비가 좀 많이 왔어요. 어제도 비가 왔고, 그래서 그런지 날씨가 더 이렇게 깨끗하고 청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유명한 분들 중에서 김연아 선수를 이렇게 잘 좋아해요. 그 무대에서 그 피겨할 때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동작들을 보면서 감탄을 하면서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텔레비전에서 김연아 선수에 대해서 방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발을 보니까는요, 발이 다 망가져 있더라고요. 얼마나 그 훈련을 많이 했으면 발이 이렇게 기형처럼 보였고 그 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세계 무대에서 그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을 경기를 보였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과 자기를 뛰어넘는 그런 훈련이 있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보면서 존경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었어요. 근데 예전에 박찬호 선수는 되게 또 유명했잖아요. 그 선수에 대해서 또 제가 읽은 글이 있었는데 그 선수도 그렇게 훈련을 많이 했대요. 그 무덤가에 가서 이렇게 훈련을 했대요. 무덤가에 가서 자기 그런 극기 훈련을 한다고. 그리고 초가집 같은 데 가서도 하는데 나오면서 이렇게 치과지 시골 이게 이마도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데 일어나면 무조건 이 고무줄 몇 겹이 한 거 짚고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연습하고 하는 그런 훈련 과정을 보면서 저렇게 했으니 저 사람도 그렇게 훌륭한 선수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훌륭한 선수는 거저 얻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아름다운 열매를 얻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이 저절로 거저 얻어지는 것 같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원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은 이루어지지만 구원 이후의 삶, 구원 이후에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자기와의 싸움, 훈련, 그런 걸 통해서 성장하고 그렇게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할 때 비로소 또한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얻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렇게 신학할 그 당시에 그 교회에서 1:1 양육 그 의원이었어요. 1:1 양육을 목사님께서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그 사람이나 가서 집에 찾아가서 1:1 양육을 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주로 이제 이렇게 좀 침체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열심히 없는 그러한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은 상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집 밖에를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을 떠날 수는 없어서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그 축도하기 전에 나가요. 집에 가요. 그리고 그 외에는 절대로 교회에 오지 않고 거의 뭐 운둔형처럼
것처럼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분이 허락을 하셔서 제가 찾아가서 그 1대1 양육을 하게 했는데요. 이제 우울증도 있었고 사람들 만나는 기피하는 그런 현상도 있었고, 그런데 1대1 양육 교사를 하다 보면 중간에 매주 나가는 과제가 있어요. 그 과제가 뭐냐면 큐티였어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렇게 매일 적는 거예요. 노트에다가 적고 제가 가면에서 제가 같이 나누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분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어느 날 제가 갔더니 그분이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고백을 해요. 갈 때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제가 누워서 하나님이 저걸 저렇게 만나주시나? 저 믿기지 않네. 제가 그랬어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났으면서도 저 믿기지 않네. 그 놀라운 그분의 변화를 보면서 참 신기하다 하면서 계속 양육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저한테 말했어요. 저 이제 우울증도 다 고친 것 같아요. 제가 말씀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셨고, 저는 많은 은혜를 통해서 제가 우울증이 다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이제는 전 예배 다 나가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이렇게 나오게 하셨어요. 근데 더 있다가 그분이 저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어요. 그래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세요.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주일마다 교회 가서 크니까 사회 보는 목사님, 설교하는 목사님이 다 따로따로 계시잖아요. 그리고 예배 들어가기 직전에 그렇게 대기실에서 목사님들이 계실 때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따뜻한 차를 타갖고 가서 목사님들께 드렸어요. 뭐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목사님 차를 대접하고 그리고 목사님 설교하러 가실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일도 맡겼어요. 그분에게. 그래서 그분이 이제는 아주 그거를 잘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은 말씀을 읽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시는구나를 많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만나주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공동체, 전체 예배에서 설교 말씀도 듣고 공동체에서 나눔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크신 일들을 감당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한 분 한 분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걸 기뻐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람을 1대1로 단독사로 만나는 것을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때 저는 더욱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신약을 읽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는 도움이 되는 말씀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눔 시간에는 준희 전도사님께서 그 주에 읽을 챕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이렇게 도움을 주는 말씀도 해줄 거예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길게 시간을 잡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신약을 꼭 같이 따라와서 함께 읽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제가 권면합니다. 성경은 그냥 몰라도 읽으면 돼요. 읽으면은 그 수준만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신앙이 유치원이라면 거기에 맞게 말씀하시고, 내 수준이 청년이면 거기에 맞게 말씀하시고, 그 수준에 맞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읽기만 하면 되고, 읽으면은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서서히 변화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것도 알게 되고 듣게 되는 것을 듣게 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약을 읽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을 읽기로 해놓고 제가 마태, 마가, 누가에 대해서 챕터로 설교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다가, 그것보다도 신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도움이 되는 말씀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이라는 성경책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장구한 그런 세월을 통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신약이라는 생경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그냥 딱 생긴 것이 절대 아니고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온 것이 바로 신약인 것입니다.
신약의 성경이 쓰여지기까지는 어디서부터 가냐면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기록하셨잖아요.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뱀의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려고 그때부터 작정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신약에 와서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장구한 세월과 하나님의 기나긴 그러한 약속, 시간을 통한 약속의 성취가 바로 신약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구약에 대해서 이제 구약을 이제 시작을 안 하고 신약부터 읽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구약은 말라기에서 끝이 나잖아요. 말라기에서 끝이 나는데 신약을 처음에 책을 탁 펼치면은 마태복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말라기와 완전히 다른 분위기인 거예요. 구약에서는 듣지도 못했던 단어들이 나라 이름, 단어 뭐 그런 것들이 신약부터 막 나오니까는 이거 뭔 소리지 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그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이것을 쓴 하나님의 의도, 그 하나님의 목적,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명철하게 알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런 거 몰라도 신약 읽으면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아무것도 몰라도 읽으면 하나님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편의 드라마나 한 편의 영화를 볼 때에 그 내용을 깨고 있지 않다면, 처음부터 깨고 있지 않다면 배우들이 하는 그 대사, 배우들의 표정, 그들의 감정 우리가 잘 읽어낼 수가 없어요. 전체의 흐름을 알 때에 저 배우가 이래서 저런 단어, 저런 언어를 썼구나, 저런 대사를 했구나, 저런 표정이 이래서 나왔지,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스펙타클하게 그런 드라마를 감상할 수 있는데 성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깨고 있지 못하면은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은혜를 받지만 정말 그걸 통해서 주시는 그 스펙타클한 그 깊은 은혜, 감성을 우리가 느낄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구약을 먼저 알아야지만 신약의 커다란 하나의 점 하나라도 큰 울림이 있는데 이제 구약을 알아야 되고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의 중간사도 알아야지만 우리가 신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라기에서 끝나고 신약은 마태복음으로 시작하는데 그 중간에 400년이라는 그 공백이 있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고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신 하나님의 침묵 기간,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기도 하고 신구약 중간시대 또는 암흑시대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구약에 보면은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바벨론. 그 당시에 가장 전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강대국이 바벨론이었거든요. 바벨론은 큰 성 바벨론이요. 우리는 바벨론에 대해서 많은 그 단어를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 끝나는 것이 구약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역대하 맨 마지막 부분은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왕이 되어서 고레스 칙령을 내리는 것이 역대하 역사의 끝이에요. 역사의 끝인데 고레스 칙령이 무엇이냐면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대해서 전 세계 패권을 가진 그 왕이 그 정책을 어떻게 했냐면은 다 포로로 잡아온 민족들을 다 돌려보냈어요. 자기 나라로. 이것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고레스 칙령, 각 포로로 잡혀온 민족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해서 다 돌려보내준 그런 포로 정책을 썼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역대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이 고레스 칙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아, 돌아가. 비로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예언한 것이 있었죠. 70년이면
땅으로 고국으로 돌아올 거야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비로소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 바벨론 땅 거기서 귀환을 해죠. 1차, 2차, 3차를 통해서 귀환을 합니다. 근데 이 역대하 36장 마지막 부분하고 똑같은 것이 에스라 1장이에요.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부분이 역대하 부분으로 똑같이 그렇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제는 귀환하면서 쓰여지는 것이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데 그렇게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의 백성들 그 사이에 400년인데 그 400년이 페르시아가 망하고 페르시아가 구약에서 끝나는데 신약을 탁 펼치면 로마가 나오죠. 그 페르시아와 로마의 공백 기간이 400년인데 페르시아에서 로마로 나라가 직접 가지 않고 중간에 그리스 헬라가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로마가 헬라를 무너뜨리는 그 역사적인 세계사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400년 공백 기간의 삶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 말도 없어요. 그냥 펑 떠서 로마가 갑자기 나와요. 그럼 우리는 그 시간에 어떠한 역사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계사입니다. 세계사. PPT 42번 열어줘 보세요. 바벨론 제국이에요. 바벨론이 망하고 43번 열어주세요. 페르시아 제국이 고레스가 들어옵니다. 페르시아가 그 패권을 갖죠. 그 다음에 44번 열어주세요. 자, 페르시아를 망하게 하고 헬라 제국이 들어서는데 헬라의 제국에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알렉산더 대왕이 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 헬라 제국 엄청난 땅덩어리를 점령하게 되죠. 그러니까 알렉산더 우리는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이 알렉산더예요. 예수님보다 더 먼저 태어난 사람이 알렉산더입니다. 그리고 나서 PPT 46번 열어주세요. 헬라 제국을 무너뜨린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의 흐름이 누구의 예언과 똑같냐면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한 예언과 정확하게 이렇게 역사, 세계사는 흘러갔습니다. 제가 이 모든 자료는 성경 읽어진의 이해실 사모님이 아시는 성경 읽어진의 거기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400년 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는 세계사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우리는 이 세계사 공부를 통해서 그 당시의 배경, 문화, 정치, 역사 그런 걸 통해서 신약을 이해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이 성경에서 없었던 것이 세계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재미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흘러간 것, 그것이 바로 세계사입니다. 이 세계사 그 시간 400년 신구약 중간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딱 통로가 되기 때문에 신약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중간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땅 전체 아까 지도에서 보셨듯이 그 땅을 차지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석국으로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 돌아와서 자기네들이 자치적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속국이었다가 그다음에 헬라의 속국이었다가 그다음에 로마의 속국이 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겪은 이 400년의 그러한 시간들을 그래서 중요한 하나의 큰 줄기를 뽑아낸다면은 그것은 바로 유대교예요. 유대인. 우리는 성경에서 신약을 읽을 때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근데 이거는 구약에서는 없어요. 구약에서는 유대인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이 중간사, 그러니까는 구약의 끝에서부터 신약에 오기까지 그 중간의 역사에서 바로 생겨난 것이 유대교입니다. 유대인이고. 그러면은 유대교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사건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일평생 추적하면서 평생 사도 바울의 그러한 사역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사도 바울을 공경에 빠뜨리고 어렵게 한
신약 성경의 또 다른 한 줄기의 큰 주인공의 실체, 그들이 바로 유대인,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유대교, 그야말로 유대교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밑바탕에 깔고 읽어야지만 우리가 신약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 유대교, 유대인이 생길 것일까요? 바로 에스라 종교개혁. 에스라가 이제는 2차 포로기한 때 데리고 오지요. 3차는 바벨론에서 느헤미야가 주동이 돼서 이렇게 귀환을 해요. 그때부터 에스라 역대하 끝이 에스라 1장 처음이라고 그랬죠. 포로 귀환, 포로들이 자기 본토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 역사가 바로 그때 종교개혁, 에스라 종교개혁, 그때부터 이제는 그 유대교가 꿈틀꿈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에스라가 돌아와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읽어주는 거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정말 맞네. 하나님의 말씀이 맞네. 그 다니엘의 예언대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네. 그리고 그 예레미야 예언대로 우리가 70년에 돌아왔네.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그것을 실제 상황으로 겪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되게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새로워졌어요. 아, 우리가 이렇게 높은, 그때 역시 그들의 성경 가지고 있던 모세오경이었죠.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높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니, 우리가 그분의 자녀구나 하면서 자신들의 새로운 정체성, 우리들이 믿는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니, 그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면서 의식의 전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의식의 전환으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기록된 거면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걸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 포로로 끌려갔던 것고 우리나라가 망했던 이유는 우리의 조상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우리의 조상들이 우상숭배, 이방인의 우상숭배를 그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걸 언약식을 해요. 그리고 그냥 다 꼼꼼하게 적어요. 서약식을 해요. 이것이 느헤미야 10장에 나와요. 이렇게 살겠습니다. 꼼꼼하게 적으면서 그렇게 서약한 사람의 명단까지도 쫙쫙쫙 나오죠.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민족의 재발견, 자신들의 정체성의 재발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재발견, 역사의 재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겠느냐, 그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성전에 때는 나무 필요한 나무들을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섬기는 그런 것들을 느헤미야 10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교, 유대인의 정체성이에요. 에스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하고 말씀대로만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약속한 그러한 사람들이 유대인, 유대교 사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그들 후손은 이렇게 유대인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이제 페르시아 시대를 지나가면서 헬라 시대를 지나고, 헬라 시대를 지나서 헬라 시대 때 그 알렉산더 대왕이 들어오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우리 너무나 유명한 왕이잖아요. 그 스승은 아리스토텔레스였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은 그 자기가 점령한 땅을 점령을 하죠. 아까 지도에서 봤는데 굉장히 많이 점령을 했잖아요. 점령을 하면 그 알렉산더는 제일 먼저 한 게 도로를 만들었어요. 도로를 쫙, 그 도로, 그 당시에 도로가 생긴 거예요. 알렉산더 때문에. 알렉산더는 또 무엇을 했냐면은 그 전체 그 모든 각 나라마다 모든 공문서를 헬라어로 쓰게 했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많이 퍼뜨렸어요. 헬라어를 알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그런 문화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도로를 만들었고, 그리고 헬라어를 전 그 지역이 쓰게 만들었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요.
그 알렉산더 대왕 200년 후에 태어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이 전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하잖아요.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알렉산더가 길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갈 수 있었고, 알렉산더가 전 나라를 헬라어를 쓰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헬라어로 선교를 그렇게 무지무지하게 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알렉산더가 일찍 죽어요, 아쉽게도. 근데 알렉산더가 일찍 죽으면서 자녀가 어렸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그 큰 나라가 4개로 쪼개져요. 4개로 쪼개지면서 PPT 제가 안 갖고 왔는데 PPT 44번 열어줘 보세요. 44번 헬라 제국이죠. 45번 열어줘 보세요. 알렉산더 사후에 이렇게 색깔별로 나라 통치자가 달라져요. 그 장군들이. 그런데 이스라엘 땅이 어디 있냐면은 프톨레모 왕조 그 위에 빨간색이거든요. 제가 표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래 초록색이 이집트예요. 그 바다 건너 위로 올라가면 직시로 올라가면 거기가 지금 터키 지역이거든요. 터키 지역인데 지금 다스리는 부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은 그 틈바구니에 껴서 위에서 그 전쟁을 밑에서 서로 뺏으려고 위에서 이집트로 쳐들어 내려갈 때 이스라엘을 지나가게 되고, 아래에서도 쳐들어 올라가면 이스라엘을 지나가게 되고, 그러면 이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지날 때 다 약탈하고 죽이고 그렇게 포악한 행동을 했고, 아래에서 올라가면서도 지금 밟히는 7년이라는 전쟁도 있었어요. 그 사이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전쟁에 시달리면서 피폐한 삶을 사는 그 당시의 시대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130년간 통치를 받다가 뛰어넘어서 로마로 오게 되죠. 로마로 오는데, 로마로 오면은 로마 시대 때 우리가 세계사에 많이 들은 옥타비아누스 많이 들었죠. 영화에서도 안토니오스, 로마의 카이사르, 우리 클레오파트라 많이 들었잖아요. 이것들이 봐도 이 시기예요. 로마가 예수님이 태어날 바로 그 시기, 태어나기 바로 그 직전 그 시기입니다. 69년. 그 클레오파트라, 안토니오스, 옥타비오스 이 세계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가 유대인을 지배하는 시점이 BC 64년인데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로마의 제1대 황제가 나타나는 시기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시기하고 맞물려요. 예수님이 출현하는 시기하고. 너무 아이러니컬하죠. 로마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 막강한 권력자가 출현할 제1대 황사가 옥타비아누스가 이렇게 세워질 그 무렵에 그가 다스리는 그 시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신 것은 그러한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서 로마가 통치하는 그 시대에 탄생을 하게 되시지요. 세계사의 역사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을 우리는 BC라고 하고요.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를 우리는 AD라고 해요. 전 세계의 역사는 누구를 중심으로 따지냐면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사람 생일이 AD 2000 몇 년이면은 그 사람 예수님하고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세계사의 그 흐름을 타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중간사를 우리가 그냥 그 중간사에 이러이러한 나라가 이렇게 지나갔음을, 근데 그것은 다니엘의 예언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성격이 어디서부터 왜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출현했는지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그 시대의 그 세계사는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그 세계 그 신약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그 중간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이거 성경의 배경과 신약의 배경 그리고 신약의 그 당시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는 마가복음을 이제 읽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마가복음 나눔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대1로 단독사로 말씀을 읽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단독사로 대화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상의 삶,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귀한 만남,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빕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는 신약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약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신약을 읽음에 있어서 그 말씀에 기록된 목적,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알기 위해서 그 신약의 여러 가지 그런 지식적인 것들도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읽고 훈련되어서 믿음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